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철로역정이란 이런 귀한 책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모습을 들여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과연 이 존 번연이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또 발견한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롯이 주관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철학적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보면서 가장 해맑고 크리스찬이 행복해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임팩트 있었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그 마귀가 날개 달려갖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장면보다 나는 이 장면이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뛰어 올라가는데 너무 애기처럼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재밌더라고. 그리고 이제 등에 메고 있었던 짐이 떨어져 내려가는 장면에 벌레 같은 거야. 등에 벌레 같이. 콩벌레. 맞아. 콩벌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독서 모임이라 계속 쭉쭉 읽어 나가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좀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울타리의 이름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는 새 사람을 만나는 이것을 통해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게 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고 읽도록 하죠. 누가 읽을까? 지난주에 박정선님. 김민아 쌤의 6번 크리스찬이 십자가에서 그리즘을 벗다를 읽어보세요.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두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울타리가 나타났다. 등에 무거운 짐 지고 있는 크리스찬은 이 길을 달려 올라가는 동안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서 마침내 한 언덕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조금 떨어진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의 입구에서 그 속으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십자가 앞에 이르자마자 그토록 무거웠던 짐을 벗어던지고 몸이 홀가분하게 된 크리스찬은 무척 놀란 모습으로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신기하다는 듯이 여기저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기쁨에 넘쳐 머릿속에 샘물이 터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뒷밤을 촉촉히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으며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크리스찬에게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해주고는 함께 떠나가 버렸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기쁨에 못 이겨 서너 번 껑충껑충 뛰고 나서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 지금까지 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니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였는데 아, 이곳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여기서부터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려나? 여기서부터 내 등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려나? 여기서부터 나를 묶어놓았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려나?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라. 네. 한번 다 같이 자기들 생각을 한 번씩 나눠봅시다. 어떤 게 느껴지나요? 읽을수록 존건현의 글은 정말 알레고리 적이구나. 알레고리가 뭔지 알아요? 성경을 알레고리로만 풀면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비유, 상징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비유와 상징을 담고 있는 게 보여지죠. 한 사람씩 저는 앞에 보면서 구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구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갈 때,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짐이 풀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보통 십자가 위에 이렇게 딱 섰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짐이 벗겨진다고 했던 그림이 아니라 올라가려는 그 순간 벗겨진다는 게 조금 인상 깊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이거 보면서 그냥 자기가 열심히 지고 올라와서 그래서 이 짐이 벗겨진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무거운 짐이 벗겨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인상 깊었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이르자마자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흐르는 그 장면이 인상 깊었고, 뒤에 가서는 그 짐이 벗겨진 후에 새 사람이 나타난 다음에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근데 이걸 옷은 성도의 행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봤을 때 그걸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고 문제가 해결됨으로 나의 행실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국정사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딱 와닿는 게 없어요? 아니 그냥 본인이 느낀 점을 얘기하라는 거야. 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은 내가 해. 글에서는 그냥 그 홀가분함과 즐거움에 넘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좀 이렇게 좀 그게 제일 집중이 됐는데, 저는 글에서보다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는 길에 점점 이제 짐들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밑으로 굴러갈 때 되게 신나고 기뻐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막 웃으면서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너무 기억이 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걸어가는 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 죄된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그 길을 그냥 막 뛰어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저는 왜 그러지 못하나 이 생각을 좀 많이 그냥 그 생각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왜 기쁘고 홀가분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길이라고 여기고 그 길을 나아가야 될 텐데 나는 왜 아직까지 그 단계에 못 있을까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지금은 그냥 홀가분함과 즐거움에 넘치는 마음으로 말하였다라는 게 저도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미래자매는 저도 처음에 유정사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인상 깊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좀 재밌었던 게 아까 알레고리적으로 비유, 상징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 십자가가 서 있고 조금 떨어진 아랫부분에 무덤이 이렇게 있어서 항상 예수님 부활 이런 거 생각할 때 사망 권세 있고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부분이고요. 저도 그 영화에서 그 장면도 너무 기억이 나는 게 그 양쪽에 있던 울타리 같은 그 길, 근데 그 길이 정말 좁았거든요. 그 완전 이렇게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그 주인공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짐이 벗겨져서 너무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너무 마음이 기뻤는데요.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내 등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려나?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미 짐은 벗겨졌는데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은 조금 제가 잘못 오해해서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미 짐은 벗겨졌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아까 그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고 할 때 저도 그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 거의 옷이 흰 옷으로 뭐 세마포를 빨거나 이런 그런 부분에 뭐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표현을 많이 하신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깨끗한 새 옷을 이 사람이 잘해서 입혀진 게 아니라 밖에서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옷은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건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신분의 변화 때문에 옷을 입혀주신 거고 그리고 그 천국 앞에서 꼭 제시해야 될 그 두루마리도 이게 말씀일까? 이게 말씀이라면 정확히 뭘까? 그러니까 말씀인지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무엇일지도 좀 두루마리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겠지. 성경 말씀.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도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로. 너무 상징을 멀리까지 가는 네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면 성경을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 가이드라인은 딱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찾는 것도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몰라서. 무식해서 좀 무식하다.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 저는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짐, 계속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짐을 벗게 됐잖아요. 그래서 홀가분하고 즐겁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뭐 눈물이 흘려나와 뒷밤을 촉촉히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 말씀이 좀 그랬고. 뭐가 그랬는데? 네? 뭐가 그랬는데? 좀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저도 아까 국장 선생님 말처럼 좀 왜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하나 왜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왜 힘들게 혼자 내 스스로 살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깊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갈까? 그냥 아니요. 넘어갈까? 해주세요. 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퍼즐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우리 머리에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구원의 울타리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울타리가 높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 26장 1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말씀을 봐줘야 돼. 그게 예의야. 그게 예의야. 내가 분명히 나오기 직전이래. 지난밤에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직역 성경을 다 써놨거든? 없어졌어. 나오려면 없어져. 이사야 26장 1절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섞는데?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그게 개혁개정이에요, 목사님. 개혁개정에. 성경서 외벽으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개혁개정. 이거 개혁개정 아니에요? 나? 잠깐. 그렇지. 내가 너무 많은 버전을 갖고 있어. 26장 1절. 잠시만. 옛날 성경이네요. 옛날 한글.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써있고 쉬운 성경? 쉬운 성경 좀 읽어봐줄래요? 쉬운 성경.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지. 이게 더 이야기가 그림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왜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둘려져 있나? 1차적으로 구원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울타리가 되게 높아. 그리고 또 이 높다는 것은 순례자가 그 가는 길만 목적지만 바라보게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시각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주죠. 제가 예전에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한테 왜 그 말들이 경주할 때 보면 앞만 바라보게 이렇게 옆에다가 경주마들이 이렇게 네모난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나님 제 눈에도 그거를 좀 붙여주세요. 제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제가 가야 하는 그 길 하나님만 바라보게 저의 눈에도 제발 그런 거를 조금 설치를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 높다라고 하는 울타리가 높다라는 것이 바깥 세계를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후로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크리스찬이 순례하는 과정에 좁은 문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높게. 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이 길을 달려 올라가잖아요. 달려 올라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달려 올라가는 동안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잖아.
예수를 만났으니 그걸로 완성된 건가? 아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응? 구원은 단순간에 한순간에 딱 구원 받는 게 아니야. 뭐가 우리한테는 문제냐면 하나님이 성도라는 이름을 먼저 주고 성도라는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해 줄게 하고 실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로 더 구원받을 만한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후속 작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내가 주를 만났으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거는 지금 신앙생활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을 이 영혼의 문제에만 국한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들이 뭘 착각하냐면 구원을 우리 영혼의 구원에만 적용을 시키니까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이 문제에 쓸데없이 허덕이면서 살아가더라. 힘든 일은 내가 정리한다? 죄 때문에 열받으니까 내가 쫓아가서 싸우고 내가 쫓아가서 뭐라고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막 지적을 하고 내가 쫓아가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상황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십자가를 가야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내 십자가한테 가야 돼. 십자가에 가야 돼. 주님한테 가야 돼. 도와달라고 해야 돼. 수시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내 문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제, 도움이 필요한 문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러잖아. 평생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혼을 하면 목사가 돼서 이혼한 경우는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한 사람은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알아요? 왜? 이혼한 사람은 목사 안수를 안 줘. 이유가 뭘까? 자기 가정을 지키는. 그렇지. 되게 중요해.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하고 이걸 내가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했는데 누굴 가르쳐? 더군다나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어떻게 해야? 아니 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단 말이야.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요소, 증인이어야 돼. 봐야 된다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누굴 가르치냐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누구한테 소개를 시켜줘. 말이 안 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살면서 왜 이혼하고 싶지 않았겠어. 나도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니까.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었어. 그런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마음에서 딱 정말 확 내려놓게 된 계기가 있어. 뭐냐면 하나님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가 함정이냐. 남편이랑 나랑 마음이 안 맞는다. 저 사람이랑 나랑 마음이 안 맞는다 할 때 반드시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냐고.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나면 속상하면 관계부터 끊으려고 하고 문제 해결부터 보려고 한단 말이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제 남편이랑 살면서 오해받는 일도 있고
내가 남편을 보면 답답한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응. 우리 남편이 완벽한 인간은 아닐 테니 내가 나도 남편을 보면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고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 변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라고 난 당신한테 못 맞춰줘.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극단적인, 그럼 우리가 헤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왜 안 하겠어요. 나도 했지. 근데 이거는 그냥 남편이랑 나랑 어찌 보면 잘 해보자는 얘기를 서로 좀 임팩트 있게 아주 초강수를 두면서 우리 헤어져, 우리 이혼해 이런 걸 테고 우리 잘 지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한다는 게 말이 돼. 근데 결정적으로 남편에 대해서 시각을 확 접어버리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남편하고의 문제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정리하는 거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고 누가 문제인지도 아시고 뭐가 원인인지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둘이 싸우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어떻게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둘이 싸운다는 것은 무슨 원인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막 가슴이 찢어지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내가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부당하다. 그러니까 100번 나한테 접수를 많이 줘서 나한테 문제가 진짜 하나도 없어서 정말 억울하고 저 사람이 나쁘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졌을 때 그럼 하나님이 그것 또한 너무 잘 알고 계시니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남편을 데려가겠지. 너무 센가? 아니요, 근데 진짜. 근데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왜냐면 생명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정말 부당합니다. 내 말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뭐 사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시키던가 나는 이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혼을 시키던가 아니면 더 무섭게 남편을 데려가시던가 라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실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 내가 남편하고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접근법을 완전히 다르게 한 거죠. 나한테 원칙은 그거야. 힘든 일은 그러니까 내가 어깨에다 메고 있는 짐은 내가 메는 게 아니야. 십자가 앞에 가면 여기 어떻게 써 있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짐이 떨어져 나가잖아. 내가 벗은 게 아니라. 십자가 위로 왜 올라가겠어요? 죽으려고.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연합하느라고. 내 자아의 죽음. 뭐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빈 십자가잖아 지금. 응? 십자가 아래에 무덤이 입을 딱 열고 있잖아. 무덤이 입을 딱.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무덤이 자기 기능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을 이겼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일 테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유는 단 하나야. 우리 죄 때문에. 어떤 죄인지는 몰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문제를 겪는다. 내가 악하거나 내가 약하거나야. 두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한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잖아. 내가 능력 있으면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 어려운 일이 왜 생겨? 일단 내가 힘이 없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악하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악하거나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성경은 악한 것과 약한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약한 자를 부르는 것은 좀 다른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약한 것을 불렀다 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쓸 수 없게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미약함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발로 차면 이리 휘둘리고 저기서 쫓아오면 또 이렇게 당하고 하는 그런 약함을 갖고 있는 거는 구원받아야 될 분량이야. 강해야 돼. 강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음이 있어야 어느 정도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싸울 수 있다. 나 전쟁할 수 있다. 내가 나가면 주님이 내 뒤에서 도와주신다. 이거 강해야지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 절대로 약해갖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천국 들어갈 때 전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용사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용사 이미지가. 주님과 상관없이 용사면 주님과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거니까 죽는 거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용사가 돼야 돼. 나를 굴복시키고 내 죄를 굴복시키고 나는 죄짓지 않겠다.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죄짓지 않을 거야. 나는 버틸 거야.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엄청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죽는 자리에 가는 그 자리인데도 내가 입을 열지 않고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하게 우린 독해야 돼. 독해야 돼. 독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야. 독해야 구원받아요. 근데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내 짐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잖아. 예수님이 왜 무덤에서 나왔냐? 내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은 내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 보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니까, 내 짐이 아직 무겁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저 십자가로 간다고 이 짐이 내려놔지겠어? 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그 십자가로 가지를 않으니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다 자기들이 짊어지고 산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도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질 않는 거지. 그러니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거,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악하고 게을러서 그래. 남 탓하면 안 돼. 내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원리를 알려주시지. 원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하나하나 어린아기처럼 나의 모든 것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손잡아서 이끌어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아직 애기라 그래.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워낙 강렬하게 이런 경험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다른 세상에 살았던 것 같아. 그 경험 이후로.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 여행 가지 못한 거, 남들은 다 여행 다니고 하는데 너는 그런 데도 못 다닌다고. 나 그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아쉽지 않아. 왜? 뭐가 아쉬운 거 대체? 어제도 졸업여행 얘기가 나와갖고 교수님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한 번에 딱 했더니 교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뭘 얘기했냐면, 교수님 전요, 교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뭐 어딜 가면 뭐가 좋고 어딜 가면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힐링이 되고 그렇게 얘기하셔도요, 저는 은혜 받는 게 가장 좋아서요, 다른 거 얘기하셔도 전 전혀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때 교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때 이후였어. 그때 이후. 워낙 그분이 나한테 은혜 주신 거,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다니 어떻게 나를 찾아오실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어? 어떻게 날 이렇게 안아주실 수가 있어?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하고 더 이상 다른 것 뭐 더 좋은 게 없어. 더 좋은 게 없어.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산의 진미를 다 먹은 사람이 그 불량식품 다시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 막 100원짜리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은혜를 경험을 하시니까 그래고 내가 다른 거랑 내가 비교가 안 사람들을 돼. 보면서 네. 아니 이기적인 내가 개인주의로 똘똘 뭉쳐서 살아온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 상태를 보면서 내가 울고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이건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 내 성향 자체가. 근데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왜 그게 가능하겠어?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난 거지. 그분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서.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강렬하게 주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쓸데없이 엉뚱한 것을 이렇게 헛다리 짚으며 살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게 나한테 기쁨을 줄까? 저게 나한테 좀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까? 내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까?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 당연히 은혜가 아닌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럽다 하고 그 이해가 되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근데 성경은 주님을 힘써 알라. 뭐 때 되면 때 되면 알 거니까 뭐 기다려? 때가 되면 알겠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힘써서 알라고 하고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여유 부려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찌됐건 나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딱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겪은 딱 이 일을 겪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철로역적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 그러니까 내가 저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저자를 믿고 뒤에 이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몰라. 사람들은 다 우리 얘기해도 겪어본 사람이나 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해본다고 뭘 이해를 해주겠어? 라고 하니까 나 혼자 이렇게 봉인해놓고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순간 나 저거 겪었는데 내 마음을 저렇게 읽어주고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다니. 그래서 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분을 만나는 순간 다 해결됐어. 그분을 만나는 순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다른 게 안 보이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냥 만나는 순간에 뭐 디테일하게 안 가르쳐 주셔도 그냥 다 내려놔줘. 누가 이쪽을 때려? 이쪽 때리라고 해. 나 됐어. 나는 이미 배불러. 배부른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울면서도 머릿속이 샘물이 터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뒷뺨을 촉촉히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너무 행복해서 울면서 몇 년을 살았죠. 울면서. 어찌됐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이 부분을 좀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다가와요. 신적 존재겠죠. 광채를 바란다라고 써 있으니까 천사겠죠. 세 사람이 하는 행동 이게 중요해요. 왜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이런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사람은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거. 네. 응. 어디 나요? 천사. 뭐라고? 천사 뭐? 뭐? 응? 괜히 말했어? 괜히 말했어? 어쨌든 평화는 그 초대교회에서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파송을 하잖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먼저 빌어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하고 인사를 먼저 시켜요. 근데 이건 천사를 상징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치.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장면. 거기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풍병자가 보면 친구들의 극성 때문에 자기 믿음은 아니지 진짜. 친구들이 대단해. 아니 나 아직 죽음을 뜯어오면 어쩌자는 거지? 변상해줬겠지 뭐. 거기까지 올릴 수는 없고. 아니 좀 재밌는 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이요, 네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한테 구원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힘든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정말 어려운, 극도의 어려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는, 나는 이 상황에 누가 구원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구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약하거나 악하거나. 첫 번째 사람이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은혜를 경험했다는 건 일단 주님이 그들이 가진 그들의 죄를 구원을 받았다,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시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죄를 또 지면 또 일이 벌어지겠지. 다른 죄를 또 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한테도 더 죄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죄 문제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힘든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나의 약함이나 나의 악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봐야 돼. 제가 못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도 문제라고. 제가 나쁜 애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요, 남에 대해서. 내가 바보처럼 살면서 남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야지. 내가 바보면. 어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약한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사람들한테 실현 이렇게 무시당해. 그러고 살아. 우리한테 그런 걸 원하겠어? 예수님이 그랬다고 얘기하지 마.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한테 돌돌 던지는 사람들 한순간에 다 죽여버릴 수 있어. 그 약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예수님 모습을 아무데나 갖다가 들이대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이상하게 적용해갖고 엉뚱하게 비복음적으로 살지 말라고요.
이단이 별개 이단이냐고. 그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19장 우리가 자주 봤던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러니 여기에 계시록 19장 8절에 써있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행동을 잘했으니까 허락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허락했다라는 말로 개혁개정에 써있을 뿐이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이 행실과 관계된 거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써있잖아요. 지금 스가랴 3장 4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먼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거 세 번째 이번 세 번째 세 번째 얘기네. 네, 묶어서 써있네요. 네. 묶어서 봐도 돼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인치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여기 이마에 표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네.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얘는 내 것, 얘는 내 사람이라고 하는 이마에 표식을 달아주는 걸 얘기하죠. 근데 보면 이게 믿음 때문에 나타난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간 거고, 그래서 믿음 때문에 짐이 벗겨진 거죠.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보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단 스가랴 3장 4절을 그럼 또 봅시다. 스가랴 3장 4절. 이것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까 행동을 잘했으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반대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자기 앞에 선자들 천사예요. 3절에 써있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건 스가랴예요. 5절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고 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더니 그 정결한 관이 그 머리에 씌워지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3장 1절부터 좀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거 같죠? 그 욥기 그런 느낌이지. 사람 옆에 서서 사탄이 여러분 참소하는 자잖아요. 참소하는 자. 나는 참 이게 어떤 일인가? 왜 기록한 게 없어지는 건가? 주여, 이게 대체 무슨 이것도 재능인 건가?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밤낮 얘네들은 참소한대. 여러분은 안에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죠. 잘못했을 때. 그 죄책감은 여러분이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얘네들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아닌 거야. 밤낮 참소하는 그 자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마귀가 옳은 말만 할까? 마귀 말이니까 틀린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우리는 별 공산을 잘못하면 헛다리 짚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참소하는 자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죄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죄 지은 상이 거기 들어오면 죽어. 그래서 몸에다가 이렇게 실을 묶고 그리고 방울도 달아서 방울 소리가 안 나. 헐 죽었네. 이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끌고 나오면 감전되는 것처럼 다 죽어. 얘네들도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 묶어놓은 줄을 끌어당겨야 될 정도로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 게 기본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대적을 하지. 얼마나 죄책감을 주고 얼마나 참소를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탄아, 너를 책망한다. 입 닥쳐! 이거 아니야? 입 다물어. 까불지 마, 얘기하지 마.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이런 말들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가?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제까지 그 사람이 지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앞으로도 짓는 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제까지 지은 죄, 이제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이 없애주시면 그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잘해야 돼.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를 일컬어.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지금 얘네들이 외국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고난받다가 남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심판을 일단 받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유다가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폭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 여호수아를 그슬린 나무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슬린 나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나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걸 생각이 나야 성경을 잘 알고 있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여기서 열매라고 할 땐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동들을 열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 불에 던져져서 태워준다. 불에 그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심판을 받은 걸 얘기해요. 죗값을 나름 받은 거야.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죄 지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이미 돌려주셔서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죄책을 치르고 있다. 나 왜 쉬운 말이 생각이 안 나니? 죄값을 치르고 그래 오케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됐어. 그거면 됐어. 얘는 지금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그 슬린 나무 하나님이 불에서 뺐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심판을 멈췄다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이제 벗겨라 하고 천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원래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을 한번 봅시다. 왜냐면 여기에도 나 이 부분을 보고 너무 재밌었거든. 출애굽기 28장이에요.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 제사 예법이나 여러 의식적인 것들, 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각종 형식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3절을 보면 너는 2절 먼저 봐야 되겠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지금 모세한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더러운 옷이 아니라. 그런데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옷은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 지혜로운 영으로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궁극적으로 지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잠언에 보면 지혜가 막 외쳐서 부르잖아.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본질을 꿰뚫고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찌됐건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지혜로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똑똑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바보가 어딨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데 말도 안 되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무슨 은혜를 경험한다고 머리가 똑똑해지겠냐고 이런 얘기 하지 마. 내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우리의 문제는 재능을 아무리 하나님이 줬어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 더럽게 미혹시키는 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역사하고 있어갖고 재능을 올바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머리는 좋은데 게을름이 있어서 공부하지 않게 된다던가, 아니면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공부를 못하게 한다던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서 공부하기 싫게 만들어 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머리 나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머리가 나쁘게 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쉽게 단정 짓지 말아요. 그거 다 변명이야. 내가 산 지인이라니까. 은혜가 오니까 제정신이 차려지더라고 내가. 제정신이 차려지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머리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건 거지. 그러니까 속에 묻혀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까보지도.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정찬미 우리 딸 자기는 IQ 테스트가 잘못 나온 것 같아. 걔 하는지 보면 걔 머리 나쁜 애 아니거든. 근데 계속 얘기해요. 왜? 그래야 자기가 공부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이게 명쾌하게 해결이 되잖아. 야, 너는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잖아. 아니래. 그거 생각 안 해. 그리고 지가 정말 선생님이 좋아서 반짝 그때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점수 막 올라가지.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으면 실력이 그냥 쑥 올라가요. 근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공부를 안 해. 그래놓고 점수가 안 나오는데 자기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 IQ가 147이 나왔다니까. 근데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끝내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 변명이야. 좋다 나쁘다 쉽게 얘기하지 마. 어찌됐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거룩한 옷은 지혜로운 영, 지혜로운 마음이 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12절을 보면 11절에 먼저 볼까? 11절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보석을 옷에 붙이는데 도장을 새김같이 인치는 거죠. 인친다는, 성령을 인친다라고 하는, 성전의 기둥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12절도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근데 여기서 내가 오늘 보고 싶은 건 36절이에요.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순금으로 판을 만들어요. 판때기.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 아까 얘기했죠?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로 그 위에 새기는데 뭐라고 새기냐면 여호와께 성결.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 나온다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스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호와께 성결. 같은 말이죠. 무슨 의미냐?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었고 이마에 표를 달아주었다. 앞으로 이 사람은 옳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옳은 행실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며
아저씨가 아니고 고세진 목사님이시네. 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했잖아, 성경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왜 자기한테 막 플러스 점수를 주냐고. 플러스 점수 주지 말라고. 플러스 점수를 주니까 고민이 생기고 마음의 갈등이 오는 거야. 그냥 산뜻하게 인정해. 은혜가 부족하다, 내가.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주님이 나한테 깨끗한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직 넘어가야, 내가 벗어야 될 내 짐이 아직 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지금 자존심이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식이잖아. 그게 상식이야.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냥 얼굴에 써있어. 얼굴에 써있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얼굴에 써있어요. 여러분, 수학 공식 같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에 의해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예전하고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구원받아야 될 분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내가 정리해야 할 죄 문제가 아직 더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야. 더 내려놓으라고 원하시는 거야. 그냥 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걸로 해결 봐요. 다른 거 그러니까 고민 같은 걸 하지 마. 쓸데없어 다. 그냥 기도해. 하나님이 아직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제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아까 이거 봤는데 잠깐만. 없어졌네. 싹 가지 써놓고 어디 갔어? 싹 검색을 해본다. 없네. 어디서 봤지? 내용이 뭐예요? 잠깐만. 내용이 뭐냐고? 쥐야. 혹시? 아니야, 나 이걸로 안 봤어. 싹이 난다. 싹이 난다라고 써 있을 텐데. 이사야? 민숙이? 3년 못 들어서 막 던져요. 내가 지금 적어놓은 게 없어. 중요한 걸 안 적어놔갖고 지금 없어져서 내가 금방 못 찾는데 왜 그 싹이 맞아 이상하게 아니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하는 그 하여튼 싹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그 싹을 보면 원문으로 보면 싹이라고 써있지만 가지라는 의미로 같이 사용해요. 가지라는 의미로 사용해. 그러니 아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밖에 벌어져서 불에
살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싹이 난다, 그 가지가 난다. 스가랴 3장 맞죠? 스가랴 3장? 내 종 싹을 나게 하고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스가랴 말씀 보던 중. 잠깐만. 그러네. 맞네. 뭐지? 여기. 응. 맞아.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지. 좀 가지. 응.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가지야. 우리는 나무가 아니야. 그냥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에서 가지인 내가 얼마나 어떤 영양분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나무에, 내가 접붙어있는 그 나무에 해당되는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지인 거야, 가지. 하나님한테 붙어있다면, 예수님한테 붙어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옳은 행실인 거야. 그럼 나는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지금 죽는다고 해도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시로 내 삶 속에서는 속상하고 힘들고 하고 눈물이 나는 건 다른 사람들의 문제, 저거 아닌데. 사서 고생하네, 사서 고생해. 하나님 저런 거 기뻐하지 않는데, 저렇게 살면 매만 버는 건데, 꼭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건가? 이런 게 예상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쓰럽고 안 됐고, 본인이 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느끼니까, 그래갖고 저 상황에서 절대로 저게 해결이 안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연민이나 안타까움이나 그 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그러는 거지, 내 개인의 영혼의 문제 갖고는 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난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믿음이 난 여러분이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눈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지. 너무 기뻐서 눈물이 흘려지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대체 여러분들이 뭘 알아서 아름다우신 예수에 대해서 찬양을 하냐고. 뭘 알아? 예수가 뭐가 아름다워? 모르고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공수표야? 그냥 글씨가 써있으니까, 한국말로 써있으니까 부르는 거냐고, 찬양을. 내가 그 아름다우신 예수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정말 아름답다, 기가 막히다 하는 내 마음의 고백 없이 어떻게 아름다우신 예수를 찬양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 찬양에 내 신앙을 듬뿍 담아 진정한 고백으로 찬양답게 찬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해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다른 사람들은 이미 경험해서 살고 있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거 좁은 소견으로 여러분의 삶의 답답함, 뭐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에 사로잡혀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래서 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아서 미혹돼서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것 같은 홀가분함. 정말 행복한 것.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저는 똑바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라고 얘기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힘들게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알면 힘든 게 힘든 걸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보람된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무거운 줄 모르니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쓸데없는 감정에 남겨버려. 울 이유가 없어. 좋은 거거든. 근데 울어. 좋은 거야. 진짜 여러분들을 갈고 닦아줄 그런 걸 텐데 이 지혜가 모자라갖고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거란 말이야. 똑같은 상황을 누구는 여유롭게 아주 자신감 있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억지로 끌려가고 한다면 대체 어떤 게 좋은 결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겠냐고. 아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 효과. 아는 만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더 무식해지고 더 미련해지고 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힘써 알라. 그리고 바울이 날마다 내 십자가에서 죽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이셔야 돼요. 믿음 없음을 죽이셔야 되고 내 불안함을 죽여야 되고 조급함을 죽여야 되고 완벽주의 죽여요. 완벽한 인간 되려고 하지 마. 무슨 여러분들이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이야? 뭘 좀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못했다고 실망하는 거 보면 평소에 되게 잘하는 줄 알겠네. 나 이 생각 나 혼자 해. 평소에 누가 보면 되게 완벽한 줄 알겠네. 1, 2, 3, 4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왜 껑충껑충 뛰어서 3, 4, 5 저걸 달라고 하냐고. 가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빛이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이고 빛이 나타나서 갈라내야 돼.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야. 내 안에 은혜가 오면 그 은혜 때문에 이건 옳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옳은 생각, 이건 나쁜 생각, 이건 옳은 마음, 이건 나쁜 마음, 이 감정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각 등 은혜는 우리 안에 오면 철저하게 나눠요. 분별을 해준다고. 그러니 모른다? 답답하다? 다 필요 없어. 은혜를 모르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게 오히려 본인을 더 발목을 잡을 거니까 이 사람처럼 구원으로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는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냥 기도해. 고민하지 말고. 고민은 배부른 것들이나 하는 거야. 살만한 사람들이나 우울증이 생기지 목숨이 위태한 사람들은 우울증 안 걸려요. 고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살만하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어찌됐건 크리스찬의 고백, 크리스찬의 기쁨, 크리스찬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였는데 이곳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여기서부터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려나? 여기서부터 내 등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려나? 여기서부터 나를 묶어놓았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려나?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라. 예수님이 왜 더러운 꼴을 당했나? 우리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예수님 보고 더 더러운 꼴을 당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 얘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잖아. 못된 인간들이지. 이미 답 나왔다고. 이미 답 줬다고. 더 달라고,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1부터 시작이에요. 천국은 씨앗으로 와요. 천국은 씨앗으로 와요. 큰 나무를 나한테 심어달라고 얘기하지 마요. 천국은 씨앗으로 오고 그 싹은 여러분들이 틔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틔우는 거예요.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은혜를 받고 날마다 그 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려서 공기가 땅 아래로 들어가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나무가 숨쉬게 만들고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마요. 삶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은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 내가 능력이 없으면 무섭지. 어려운 일에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뭐가 문제야? 사고 나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지. 내가 죽지만 않으면 되지. 그거 똑같아. 보험이잖아, 보험. 아니, 보험이잖아, 이분이. 보험을 들어. 돈을 내야지. 보험을 들으려면. 죄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찾아오신 성령은 하지마, 가지마, 여행 가지마. 그 사람이랑 놀지마. 그 사람 불편해? 내가 그 사람 너를 멀리 띄워줄게. 우리한테 찾아오신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요. 아까 환상을 봤던 스가랴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한테 관이 씌워지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주셔요. 그 정도는 여러분 느껴야죠. 하나님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은혜가 있어야 돼. 경험이 많아야 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느껴야 자존감이 올라가지. 다른 거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다음 주부터는 내러티브 이야기를 따라 해석의 방에 오기 전까지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가봅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지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계속 찾아와 주시고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바울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에 저희들의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음으로 저희들의 옛사람을 죽임으로 저희들의 자아가 진정 죽음으로 저희 안에 예수님이 저희 안에 성령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다시 한 번의 새 창조의 일을 저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각자 저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고 자신 있게 정말 기뻐하며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진정한 에너지가 원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